네, 강의가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아유, 방아남 쓴 얘기하다가 그냥 강의가 넘쳐버렸어. 자, 그래서 일물불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분리가 잘못됐죠. 심로가 끊어지는 것을 깼고 물통 밑이 확 빠지는 것 같았다. 그의 겨울의 화상을 갑산으로 가셔 참적하셨다가 방아남 스님이 이 일상피거리라는 것은 그 후에 쓰셔가지고 경화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고 쓰신 거지, 사실은 경화선사는 북쪽 갑산이 아니에요. 그냥 북성이라고 하셨죠. 그 뒤로는 더 이상 화상을 뵐 수가 없었다. 그 전별사 써준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싹 빼먹고 빼놓으셨어. 경화선사가 전별사를 써줬는데 그 방아남 스님이 또 화답시를 써주시오. 설중매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갑진년 1904년 통도사에서 지내던 중 마침 돈이 생겨 병을 치료했지만 고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방아남 스님은 통도사까지는 가는데 범어사는 안 가요. 그럭저럭 6년의 세월이 흘렀더라. 1904년에서 6년이 흐르면 뭐시오? 1910년 한일합방이네. 맞나? 맞네. 경술년 봄에 묘양산으로 가서 내연하면서 여름 한 철을 지낸 뒤 가을엔 금선대로 가서 겨울과 여름 두 철을 지내고 가을에는 앵산 우주하면서 겨울을 지냈다. 다음에 1912년 봄이 왔더라. 경화선사가 열반하시는 해네요. 봄에 열반하시죠. 4월 25일날 1912년 4월 25일날 나는 함께 살던 도반은 식량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고 나만 혼자 부엌에 앉아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호련히 깨달았다. 이렇게 호련히 깨달았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가 깨달았다고 말하면 되나요? 안 된다나요?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호련히 깨달았다는 게 뭐 그거 아닌가 혹시. 어쨌든 깨달았으면 좋지요. 이렇게 깨달았다고 확 하지 말고 뭔가를 하나 오도성을 하나 딱 쓰시든지 하면 좋잖아요. 이 부엌에 혼자 앉아서 아궁이에다 불을 때다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저도 이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 뭐냐면 불멍을 때려요. 불멍. 그걸 또 불멍이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그 윗바사나에서 가시나라는 게 있더라고. 가시나가 뭔 가시나가 불가시나가 오면은 그런 경계가 와요. 우리는 이제 뭐 요즘에 우리도 살짝 일반인들도 올 수 있죠. 불멍 때리는 거. 자기도 모르게 산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불가시나로. 나는 불가시나도 잘 되는데 물가시나도 엄청 잘 돼가지고 물속으로 막 기어 들어간다니까. 물귀신처럼. 굉장히 빨리 산매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나에. 그래서 이제 이 방아남 스님도 아궁이에 불을 붙이다가 이제 호련히 깨달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깨달음이 거기서 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 깨달은 소식은 처음 수도하면서 개화할 때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수도하면서 개화하셨나? 경화선사가 글쎄. 개호. 방아남 스님, 경화선사는 방아남 스님에게 해인사에 오셔가지고 창문을 여니까 앞산에 뭐 했었지 아까? 뭐야 이게? 하여튼 뭐 개심을 넘어서 또다라고 했잖아요. 창문을 열고 앉으니 담장이 앞에 있습니다. 당연히 창문을 열고 앉으니 뭐가 있어요? 담장이 앞에 있겠죠. 여기에 어떤 활구가 있나요? 어떤 활구가 있죠? 활구라는 건 뭐예요? 중도를 드러내는 게 있어야 그랬어요. 중도. 남산운기 북산하우에는 중도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창문을 열고 앉으니 담장이 앞에 있는 거에는 여기에는 체와 영을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창문을 열고 앉으니 앞에, 열으니 앉으니 하고 담장이 앞에 있다고 하지 말고, 열고 앉으면 담장이 앞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체와 용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체화용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용이라고. 작용하는 건데 그게 36 대법이죠. 창문의 대법이 없고 연다의 대법이 없어요, 지금. 갑자기 담장이 앞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열고 이렇게 앉았으면은 이게 앞이잖아? 그럼 뒤가 있어야 되지. 거기까지. 그래서 방아람 스님은, 이제 뭐라 그래요. 그 깨달은 소식이 처음 수도함에서 개화할 때와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었답니다. 발전이 있었다는 거요, 없었다는 거요. 한 줄기 활구 소식이 부딪히는 것마다 분명했다. 활구? 이런 게 조금 이제 좀 미흡한 부분인데, 내가 깨쳤으면 내가 활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내가 말 안 해도 깨친 부분을 드러내면 그 본 사람들이 이게 활구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활구다, 이게 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처럼 자벌레가 한 바퀴 완전히 도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오리무중 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남산운기 북산을 하고 해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남산은 어떻고 북산은 어떻고 이게 아니라 자벌레가 한번 구른다니까 완전히 굴르래요. 그거랑 똑같다. 여기서 자벌레는 왜 나왔고 응? 구르는 건 왜 나왔을까? 그래서 어쨌든 한 줄기 할게 소식이 분명했대요. 좋으시겠네. 그리하여 하고는 다음과 같은 언구의 개성을 여었더라. 연구의 개성을 읊었대요. 연구. 자, 하지만 당세는 말세인지라 불법이 매우 쇠미하여 명한종사의 인증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 명한종사의 인증받는다는 게 이제 경허선사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어려운 시기라 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아나 스님도 대단해요. 인증을 받는다는 말도 막 하셔. 우리 경허선사처럼 우리 경허사 뭐라고 하시죠? 아니 위로나 아래로나 뭔가 하나 뭐를 이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그 누구죠? 해월 스님한테 그 마곡사에 있는 허주덕진에게 시 하나 알죠? 기허주장자라는 시 하나 붙일기 기허주장자에게 붙일기를 하면서 거기에 뭐를 줘요? 응? 까마귀는 검고 까치는 까마귀는 검고 까치는 백조는 희고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그 뭐라고 그래요? 산과 다못 산과 물은 있네. 그죠? 그 시를 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도 뭔가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가지고 와서 이거 한번 줘봐라. 집번거지하고 주장자하고 뭐를 줬어. 에? 내가 깨달았어요가 아니라 그게 살짝 줘야지. 그랬더니 이 미친놈이라고 욕먹어서 못했죠. 근데 이 지금 방아람 스님은 명한종사의 인증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명한종사가 없으니까.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가죠, 인가. 그리고 화상께서도 머리를 기르고 유생의 옷을 입고 갑상 관계등지를 왔다 갔다 하다가 갑상 관계등지를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관계에서 6년 살고 갑자는 나중에 2년 사세요. 이해 1912년에 입적하시니 참으로 탄식할 만한 그러니까 따라갔어야지. 그때는 그 방아람 스님이 깨친 해가 2월 12일이고요. 봄에 경허선사도 1912년 봄에 가셨으니까 그래서 이 한 토막 글을 써서 스스로 꾸짖고 스스로 맹서하느니 한 소식 분명하기를 기약하노라. 안타깝네요. 그죠? 인가를 받지 못했군요. 그래서 일생패궐이라는 책에 이게 써 있었어요. 근데 여기 앞에 무슨 시가 하나 있었나 본데 제가 이걸 퍼오지를 못했나 보네요. 왜냐면 돌 이렇게 써 있죠. 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부엌에서 불 붙이다가 호련히 눈이 열렸네. 방아람 스님이 써주셨구나. 돌을 쓰셨네요. 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부엌에서 불 붙이다 호련히 눈이 열렸네. 이로부터 옛길은 2년 따라 맑았네. 옛길은 뭐예요? 조사들이 다 지난 길. 조사의 2년 따라 맑았네. 만일 누가 나에게 달마설의 달마가 동쪽에 서쪽에 손가락은 달마는 무엇을 전하고자 왔죠? 선법이죠.
그러면 이 성법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난 지금 안 보고 있어요. 뭔지 몰라요. 나는 지금 뭔지 몰라. 다만 그 선문답에 대한 답은 반드시 중도가 들어있어야 된다. 중도. 여러분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이거 그냥 쓰고 한 번도 읽은 바가 없어요. 이 강의 전체가 다 그래요. 써놓고 읽은 바도 없고 퍼놓고 읽은 바도 없어서 그냥 빼먹고 푸고 두 번 푸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궁금해. 방아람 스님은 뭐라고 썼을까? 자, 중도가 있나 살펴볼게요. 중도, 중도, 짠. 근데 방아람 스님 물 되게 좋아한다. 저번에 다리 그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바위 아래 흐르는 물. 오 마이 갓. 바위 아래 잘 새겨보세요. 여러분들도. 바위가 나왔어요. 바위가 허물구일까 향상구일까? 바위가 허물구면 이 시가 다 죽어버리고 향상구라면 이거 살려내는 거예요. 자, 바위 아래 흐르는 물. 자, 여기까지. 바위 아래 흐르는 물. 바위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바위에 대한 상대가 있어야 되고 아래에 대한 상대가 있어야 돼요. 흐르는 물. 물에 대한 용이 있어야 되죠. 아까 말했죠. 체와 용. 체와 용. 그 소리 젖지 않는다. 여기서 체와 용. 아까 남산 운기, 북산 하우에서 용이 운기예요. 하우가 운기죠. 아니 용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체는 말 못해. 안 해줘요. 그리고 여기도 바위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살려낸 건 하나 살렸네요. 뭘 살렸죠? 그 소리 젖지 않는다는 건 대단하네요. 라고 말하리. 삽살개는 그러니까 이게 안해. 삽살개는 나그네가 수상쩍어 취소되고 이게 더 이상하죠. 삽살개는 나그네가 수상쩍으면 당연히 취소되겠죠. 반전. 이 우리가 반전이라는 건 뭐예요? 대꾸를 말하는 거라니까. 대꾸. 왜? 중도는 이것이 일으키면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도 일어나 저것도 일어나요.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 하니까 쌍차쌍조로 없애야 돼요. 양분별심, 양극단을 여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쌉쌀개는 당연히 나그네가 수상쩍어 취소되지 당연히. 그리고 산새는 사람을 우동하듯 우짓고 있다. 산새는 사람을 조롱하듯 우짓고 있다. 조롱? 여기서 대꾸가 지금 삽살개와 산새거든요. 취소된다? 우짓고 있다. 우짓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만고의 빈 마음딸이요. 만고의 빈 마음딸이요. 잘 쓰셨네요. 하루아침에 번뇌망상스럽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번뇌망상을 못 하려고 쓸어내. 번뇌가 즉 볼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못 하려고 하루아침에를 해. 한순간이지. 번뇌가 곧 볼이라고요. 쓸어버렸네 해서 또 허물구가 생기고 말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읽어보면. 나만 읽어봐 되는 게 아니라 읽으면 다 몰라? 봉사도 아니고. 번뇌망상은 여러분 번뇌망상은 쓸어내는 게 아니라 엄청 고마운 거라고. 번뇌 즉 보리라고. 번뇌가 없는데 어떻게 보리를 이루느냐고요. 여러분. 보리를 뭐 하려고 이루어? 원래가 보리면은 할 필요가 없잖아. 번뇌망상으로 들끓으니까 그거를 보리로 바꾸는 거지요. 바꿔 번뇌 즉 보리. 다
탐심즉 대도 했어요, 안 했어요? 탐심이 대도라고. 진심도 대도고. 대도를 성취하소서. 탐심이 없는 대도가 어딨어? 번뇌방상이 없는 대도가 어디서 나오냐고. 왜 그걸 쓸어버리느냐고요. 1870년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난 하나님은 22세가 되던 해에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선지가 있는 분이라 22살 때에 이제 일어났어.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뭐냐면 오직 수행이라는 결론을 내고 출가를 했죠. 24살에 만나요, 경화선사를. 24살에 만나서 3년 동안 열심히 그 해인사에서 공부하다가 27에 가자니까 뭐 안 가! 이렇게 해서 깨진 거죠, 뭐. 예. 안타깝죠. 왜냐면은 방한함 스님은 경화선사가 건지려고 했고, 지음자라고 했고, 응? 영호당 박한영은 그냥 경화선사가 돌보지 않았는데, 전봉준 장군 때문에 같은 동행이고 다 알게 돼서 경화선사를 피난해주고 하면서 영호당 박한영은 경화선사한테 공부를 무진장 하고 싶어 했죠. 하고 싶어 한 놈은 안 되고, 가르치려고 한 놈은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인생이 아이러니죠.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수행이라는 결론을 내고 출가를 했습니다. 금강산 장안사에서 장하던 금전벽이 잔재되고 남은 터. 이거 장하사 맞나? 흠망이 산중에도 있다니 더욱 비감하여라. 경호선사가 장안사 들렸겨야 들린다니까. 장안사에서 수도를 시작한 하나문 이후 청암사 수도함에서 경호선사를 만나 설법을 듣고 전법제자가 돼서 수년간 문화에서 참선 공부를 했는데 아쉽게도 결말을 보지 못했더라. 이런 얘기죠. 정법제자는 아닌 것 같고 법을 전하긴 전했다. 그래도 말했잖아. 아까 채화영은 아주 모르는 것 같더라. 개심의 도는 넘어섰더라. 얘기하셨죠. 야, 훗날 경은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다 전별사를 써줘. 그제 전별사를 썼다니까. 북해를 향해 날아가는 동세요. 뭐 이거 썼어요. 근데 안 가. 이래가지고 전별사를 써주며 이별을 슬퍼했어요. 그는 이 글에서 덧없는 인생은 늙기 쉽고, 이 전별사가 따로 한 있어요. 통으로 있어요. 이 경어 선시할 때 262수인가 3수에 있어요. 덧없는 인생은 늙기 쉽고 좋은 인연은 다시 만나기 어려워라. 방아람이를 좀 키워보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아람 스님은 가방끈이 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글이 있어. 근데 이제 해월이나 수열은 글은 없지만, 그 사람, 그 제자들이 더 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인연은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이별의 쓸쓸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하남이 아니면 나와 본색을 드러나요. 경서사가 뭐라고 드러내? 하남이 그대 아니면 하남 중원, 그대가 아니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지음자가 될꼬.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가야지. 안 그래요? 내가 누구와 더불어 지음이 될까? 이 지음이 뭐죠? 백아와 종자기잖아요. 백아와 종자기가 서로 검은 고를 뜰다가 그 백아가 죽으니까, 종자기가 죽었나? 종자기가 죽으니까 백아가 검은 구주를 다 끊어버렸잖아요. 내 마음을, 내 이 검은 구 솜씨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해갖고 세상에서 지음, 내 소리를 들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칼로 다 잘라버리는 게 그게 백아와 종자기 이야기잖아요. 경허선사가 방하남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안 됐죠. 경허는 하남이 30년 연하의 제자야. 30살이나 차이가 나. 근데 학문이 고명해. 에? 선지가 남다르다는 걸 느꼈죠. 예. 선지가 남다라요, 지금 방하남 스님이. 근데 방하남 스님이 대도로 성취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 방하남 스님이 아마 대도로 성취했었다면은 아마 우리 그게 더 많이 내려왔을 거야. 전부 다 제자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방하남 스님이 봉원사 주지도 하고, 그다음에 오대상으로 들어가서 뭐를 말 잘하는 뭐 앵무새가 될지언정 무엇이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셨는데, 어쨌든 아까워요. 방하남 스님도 다 펴지 못했어요. 하남은 이 전별사를 받고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요. 내가 못 간다는 것을 해. 안타깝죠. 여기 또 있다. 서리국화 설중매 이제 막 넘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된서리를 맞아가지고 내가 국화가 설이 맞으면은 그 가을에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중매라고 해서 눈 속에 핀 그냥 아주 모든 악정 고투를 뚫고 내가 이제서 와가지고 이제 설중매까지 이제 간신히 넘었는데, 응? 그래도 아직도 멀었지 뭘. 그랬는데 어찌하여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을 수 없을까요? 스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붕세가 돼서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고 싶다고 하니까 도대체 경호선사는 왜 가려? 그러니까 내가 보기로는 방아람 스님이 경호선사를 좀 신뢰하지 않고 오해했던 것 같아요. 막 많은 사람들의 그거를 뭐지? 그 대중들의 그 비난, 어? 비난과 회찬 있잖아요. 악마니 마종이니 이런 것이 싫어서 경호선사가 간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서리국과 설중매를 겨우 넘었는데 어째서 내가 오랫동안 그 스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을까요? 라고는 해요. 그런데 아주 거만스럽게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만고에 빛나는 마음딸이 나한테는 있더라. 오냐 마음딸 있어봐라. 그건 어디서 주워 들어서 알았어요. 예. 만고에 빛나는 마음딸. 무슨 딸이죠? 자성짤이죠. 자성짤이가 반짝반짝 빛나면 뭐예요? 있다는 것만 아는 거죠. 이해일 뿐이지 해오일 뿐이지 증오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딸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내가 스승이 안 계셔도 만고에 빛나는 내 마음딸이 있으니 이 덧없는 세상 어찌 뒷날을 또 기약하겠느냐. 스님이 가신다고 하니 뒷날은 기약할 수 없다. 근데 내가 마음딸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덧없는 이상에 어찌 또 뒷날을 기약하리라며 하나문 스승과 이별을 안타까워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 하나문 스승이 입적한 데 28년 뒤인 1930년 그러니까 1912년에 경호사가 열반하시고 1930년에 스승의 또 다른 제자인 만공의 부탁으로 그걸 쓰죠. 뭐 선사경화상 행장을 쓰는데 그 행장한다고 이상한 소리 써놔가지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싸우고 돌아섰는데도 또 밝히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그 고통을 당해요. 저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죠. 방하나 스님도 그렇게 썼는데 경호선사가 무슨 행리가 대단한 것이냐고 하느냐. 나하고 막 온갖 비난이 나한테 쏟아졌어요. 내가 대학원 다닐 때 많이 힘들었죠. 지금은 뭐 에휴 이 얘기 나오나? 선사경화상 행장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스승의 일생을 가감없이 개술한 뒤 화상의 법화를 배우면 옳으나 화상의 행리를 배우면 옳지 못하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말했다. 물론 말하기에는 좋겠죠. 하지만 대중의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의도는 스승경화가 보여준 걸림없는 무예행이 후학들에게도 잘못 전해질까봐 미리 경계를 한 것이다. 그런데 후학들은 극과 극을 달리는 경화의 무예행만 보다가 정작 중요한 스승의 진면목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한 탓이었다. 누가? 방아람 스님이 염려한 게 그거겠죠. 경호선사의 행리만을 쳐다보다가 경호선사의 진면목을 보지 못할까봐 두려웠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방아람 스님은 그걸 쓰고 말았어요. 세상에 드러냈죠. 저는 안 드러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 결국 이 행장은 우여곡절 끝에 만공이 주대 1943년 출간한 경어집에는 안 넣었어요. 방아람 만에 한용운이 안 넣었죠. 왜냐하면 만공 스님이 넣지 말라고 했으니까. 만공 스님은 좋겠어요 그거를? 행리가 뭐가 어때서? 문둥이가 자는 거? 아이? 술 먹는 거? 만공은 하나님이 쓴 스승의 행리를 배우면 안 된다는 한 구절을 못마땅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공은 1930년에 하나님에게 경어집을 부탁하였으나 의견 대립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훗날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만해 한용운에게 스승의 행장을 따로 부탁해서 선화금본으로 해서 1943년 경어집을 충간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죠. 방아람 스님 잘못하신 거예요. 다 가셨지만 이렇게 경어의 위대한 업적은 만공의 지배한 노력으로 산악원을 중심으로 온 종도가 합심하여 탄생한 경어집을 세상에 내놓았으니 그래도 경어집 자랑 한번 하고 갈까? 경어집 이게 경어집이죠. 위대한 우리 만공 스님이 쓰신 경어집. 그래서 무처지를 했던 위대한 스승 경어를 행적을 찾아 빛을 보았다. 오대산 선불교 문화를 뿌리내린 하남 스님과 덕숭산 선불교 문화를 꽃피운 만공 스님은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지만 서로가 다른 가풍을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하남은 전통을 이어가고 불교 문화를 지켜나가고자 했다면 참선은 참선 제일주의, 만공은 역시 경어선사의 제자답게 참선 제일주의로 한국 불교를 개혁해 나가고자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하여 덕승3문의 반공 가풍과 월정사문 중에 하나인 가풍은 그 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경허이요 한국 불교를 이끌어간 두 스님은 체질과 성품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너무 달랐지만 그들의 스승 경허를 향한 지독한 존경과 추모의 열기는 같았으니 같았을까? 같았다고 쳐. 근데 월정사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왜 경허 스님이지 방람 스님인가? 이처럼 한국 선불교 중흥주로서 경허와 이들 제자들이 만들어낸 수탄이라와 가르침은 한국 선불교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이다 라고 하고 여기서 끝이 나네. 오 마이 갓. 자, 이게 뭘까? 이게 담쟁이에요. 우리 경허 선사가 그렇게 좋아하던 담쟁이 덩쿨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가 또 아까우니 꺼야지. 자, 다음은 사홍사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 번뇌를 다 법문을 다 불도를 다 이루리. 다음은 경허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황송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젖었나.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성불하십시오.